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손을 주시고 꼭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하나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입술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셔서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실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심령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인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심령을 취하여 주시옵시니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질고를 감당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손길을 풍성히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24번 10장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의 그 성 위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헐벗고 창을 끊으며 뼈를 일사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 찬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의 어려움들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지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에 화려한 것이나 요상한 것들에 한눈을 팔 때도 제 곁길로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기만적인 정욕의 욕구를 단념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적인 모든 하나님과 배반되는 욕구를 성령의 검으로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내가 정결하며 사랑을 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을 행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인종 문제나 코로나 같은 질병, 경제적 파탄 모두가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 이기적인 죄악으로 기인된 것을 자백합니다. 이 지구촌의 개개인마다 마음속 깊이 깨달아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최고로 좋은 시간에 아주 적절한 때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도드리며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가슴을 열고 아멘으로 감동케 하사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6절로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복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들려오는 모든 혼란한 음성, 두려움의 음성, 근심 걱정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평강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담대하여져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나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엮어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가요, 갑자기 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을 느끼고 자기 동료 의사에게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위암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위암 말기였습니다. 1개월밖에 정도는 더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언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 위암 판단을 받은 의사가 바로 위암을 전공한 전공 의사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위암을 가장 잘 알고 있고 자신이 위암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해주는 의사인데 정작 자신은 자신의 병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많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진단하지 못했고 치료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진단조차도 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의사인 자신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자신의 암에 대한 징조를 몰랐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을 진찰하면서 왜 자기는 진찰할 생각을 못했겠습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요, 예외시했다는 거예요. 제외시켰다는 거예요. 나는 의사라는 사실만을 고집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환자를 보면서 나도 환자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그래서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정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제외시키고, 나는 환자를 치료하고 고치는 의사다. 나는 병을 고치지만 나는 병에는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착각을 속에 살아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이 사실을 명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는 뭘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죄만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만 회개하고 충고합니다.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은 돌아보지 않고 점검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하여만 판단하고 정죄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죄의 유혹에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작 알면서도 나는 이 모든 것에서 예외시키고 제외시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자기 모습을 바로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를 진정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보겠다고 하루 종일 거울 앞에 앉아서 나의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정작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나를 알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보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를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가난한 심령, 겸손한 심령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죄의 책망의 말씀들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나에게 책망하고 있는 말씀임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임을 알게 되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책망받고 심판받은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면 나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고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비치는 다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들과 죄를 바라보면서 나도 그들과 같이 똑같은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들을 사귀다 보면요, 그 사람의 교만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나도 저러한 교만한 모습이 있지. 내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서 욕심이라는 죄가 보이면 야, 나도 똑같이 저 욕심이 나에게도 있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 야, 나도 똑같이 저런 죄가 있지. 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있지.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요 믿음의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객관적인 시각이 없다면 자기 중심적인 교만에 빠져서 결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이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내 모습을 진정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떠했는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였는데 어떤 존재로 변하게 되었는지, 바로 인간의 정체성의 모습을, 원래의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은요, 흙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래의 정체성은 흙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그 흙으로 지어진 형태 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흙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복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에서 난 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에서 난 것을 얻기 위해서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다가 결국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떠날 때 바로 인간의 원래 상태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할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진정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은요, 모든 인간의 삶의 형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공동체를 이루어 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며 살도록 하셨지만 그 다스림은요, 억압과 통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요, 항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없는 다스림과 통치는요, 자유가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억압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다스림은요,
하나님은요, 억압이 아닙니다. 통제가 아니에요. 책임이 있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있게 관찰해 보면요, 네가 죽고 사는 것은 네가 책임지라는 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사망이라는 말씀 속에는요, 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그 불순종조차도 너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또한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너의 책임, 불순종의 책임은 네가 지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다른 자연 만물에게는 주시지 않은 엄청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만물과는 틀려요. 동물과는 다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진정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유의지를 가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네가 다스리라. 그런데 이 선악과만 손을 대지 말아라. 따먹지 말아라.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뜻이 내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절대적인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절대적인 순종을 하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한, 너의 모든 그 선택한 것은 네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 뜻이 함께 내포되어져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든 여러분, 이 아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방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결과에 대하여 남 탓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바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값은 내가 받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범죄한 아담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범죄했으니까 그만 너는 죽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사망 선고 내리셨으면 끝날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리지 않으셨어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신 것이 바로 은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장소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에 숨었니? 그 숨은 장소를 몰라서 네가 어디에 숨었냐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담의 영적인 상태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영혼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영적인 상태를 물어보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그 형편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알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스스로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담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아담에게 고백할 기회, 잘못을 인정할 기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안타깝게도 아담도 하와도 내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에만 기급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담의 허물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담은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벌벌 떨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한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만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녕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지라.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랬어요. 죽을 것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죄 자체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어느 마술사가요, 쥐새끼 한 마리를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쥐는요, 항상 두려움에 벌벌 떨기만 하고 있었어요. 이 눈치 저 눈치만 보면서 벌벌 떨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가 묻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항상 떨고 있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양이 때문에 저는 떨고 있어요. 항상 고양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몰라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 그까지 고양이 때문이라면 내가 네 모양을 바꿔주마. 마술사는요, 쥐에게 맛을 걸어서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 쥐는요, 여전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자기 모습이 고양이로 바뀌었는데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 또 왜 그러니 물어보니 개 때문입니다. 언제 강아지가 나타나서 나를 물을지 모릅니다. 그래? 그러면 이번에는 개로 만들어줄게. 그랬더니 개로 만들었더니 더 벌벌 떱니다. 너 왜 또 떨고 있니? 마술사가 물어보니 이번에는 호랑이 때문에 떨고 있습니다. 마술사가 그렇다면 이번에는 천하에 무서울 것이 없는 호랑이로 내가 만들어주지. 호랑이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살펴보니 여전히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너 도대체 왜 또 떨고 있니?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로 변한 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듣고 어이가 없는 마술사는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할 수가 없구나. 너는 쥐새끼밖에는 되지 못하겠구나. 어차피 두려워할 바엔 타고난 대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결국 마술사는요, 이 호랑이를 원래의 쥐의 모습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에서 이것 한 가지만 해결되면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으십니까? 돈만 있으면, 내가 물질만 많이 벌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성공하고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모든 근심과 삶의 두려움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나에게 아무리 많은 물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내가 성공하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요, 나의 삶의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끝없는 두려움에 쫓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으로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을 온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두려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무의미한 이 세상 것과 세상 일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게 될 형편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게 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담은요,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아담의 문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담은요, 지금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때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런데 아내에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좋은데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까지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있어요.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아내 하와가 나에게 실과를 줬는데 먼저 그 원인을 어디에 묻고 있습니까? 그 여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에게까지 지금 변명이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핑계가 전가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이 번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바로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책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항상 책임 전가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어떠한 상황 때문에? 정치 때문에? 경제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내가 겪고 있는 근심과 염려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오히려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고 오직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개선해 나갈 수만 있다면 모든 실마리는 풀어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영원한 영생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에 관하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변명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한 믿음과 신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밧세바 때문에 실수했습니다. 아담처럼요, 자기가 준 거 다 먹었으면서 자기도 유혹되었으면서 자기 아내 탓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요, 밧세바 탓하지 않았어요. 하필이면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좀 위에서 산책하고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왜 거기서 옷을 벗고 목욕을 할 수 있었어? 그것만 없었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그렇죠? 밧세바 탓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많은 참회로 회개의 고백을 보면요, 그 여자 때문이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어느 것도 토달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의 죄만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은 나는 내 죄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항상 누구 때문에 그렇죠?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가 상황이 안 지어졌어요. 항상 원망을 하지만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근본적으로 자기에게 탓하고 원인을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원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의 근본적인 원인까지도 들춰내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예 잊어주셨어요.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보다 더 양털보다 더 쉽게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깨끗한 심령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참여하는 그 심령 위에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소금 언약해 주죠.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는 절대로 내가 다시 빼앗지 않겠다. 그렇죠? 영원한 소금 언약, 영원한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다고 말하면서 결코 그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자기가 감옥에 투옥됐다는 사실 때문에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아마 자기를 배신하고 다 떠났던 것 같아요.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 심지어 떠났으면 좋겠는데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남 탓하고 있구나. 여러분, 언제까지 내 허물을 남에게만 돌리며 어두운 죄의 그늘 아래 머물러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그대로 솔직히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아담의 허물은요, 변명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고 숨을 수 있고 내 죄가 숨겨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양심적으로 도대체 숨길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고 있으면요,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납니다. 모든 비리들 꽁꽁 숨기려고 하지만 하나씩 비리들이 터집니다. 허위 사실들이 하나씩 시간이 흐르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은 없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내 양심을 속일 수 없고 내 죄를 속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몸을 가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알고 계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경찰에게 걸렸습니다. 차를 세우고 과속하셨습니다. 딱지를 끊습니다. 이 남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술 한잔 했더니 정신이 없어서 과속했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아니, 술 한잔 했다고요? 그럼 음주운전까지 추가됩니다. 이때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몰래 무면허이기 때문에 맹경실에는 겁이 없어서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살짝 한 잔만 딱 했어요. 아니, 무면허라고요? 무면허까지 추가합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았던 장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쳤다더니 오래 못 가지 않니? 아니, 자동차를 훔쳤다고요? 자동차 훔친 죄로 지금 당장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붙잡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이렇게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요,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도 아니에요.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는요 밝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죄 지은 사람 보세요. 마음 편히 두 발 뻗고 잘 수 있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요 죄는 덮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양심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죄 지은 사람은요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잠이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압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자복하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 그 어떤 두려움을 품거나 변명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어보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고백의 이것뿐인 것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모자랐습니다. 내가 연약했습니다. 내가 교만한지라 또 교만에 미혹됐습니다.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의 실수도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 아내의 실수도 내 책임입니다. 내 남편의 실수도 내 책임입니다. 내 자녀의 죄도 내 책임입니다. 내 열매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내 책임입니다. 우리의 사회 문제 내 책임입니다. 내 죄입니다. 이 세대에 찾아오는 여러분 자연재해들과 징조들 보세요. 여러분들 뉴스 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홍수 한 가지만 봐도요.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홍수 때문에 중국에서는요 4천만 명 이상이 지금 이재민이 났고요.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까지 지금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따져보면요. 하나님 이런 사실을 보면서 내 책임.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내 죄의 열매입니다. 솔직히 먼저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참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여러분 이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시면 연약한 대로 허물과 죄가 많으면 많은 대로 그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허물들과 연약한 모습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손길을 날마다 체험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늘 이 세상 일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늘 우리의 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께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숨기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더 큰 죄의 끈을 안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하고 못난 모습 그대로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우리 죄악이 말갛게 씻겨지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니 요한 씨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려서 빈마음 빈손 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일부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편향하여 주시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복음의 장소에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며 방황하고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손길 그 신령 가정 그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그 신령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육체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상처받은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눈물 닦아 주시옵시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길로 홍해를 가르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에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늘 눈동자와 같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의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는 공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신령신 영리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건강을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8월 첫째 주입니다. 8월달 생신이신 분 우리 함께 지난번처럼 간단하게 우리가 축복 기도하면서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창남 원사님 혼자 머리에 주타 되시는데 여러분께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이번 주 내에 문시현 장로님도 지금 가정에 일이 있으셔서 지금 아드님이 비행기는 지금 좀 위험해서 못 가시고 아드님이 이제 차로 오셔서 차 타고 달라스까지 가실 것 같습니다. 가정을 좀 돌보시고 오실 것 같은데 가셔서 계획하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달라고 여러분 원천하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부터 날씨가 좀 많이 더워질 것 같은데 특별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건강 특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또 날마다 동행을 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 축복하신 치유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한 죄된 모습 그대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용서하심과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 머리머리 위에 심령 위에 그들의 각적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